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바로 9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다섯째 나팔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째 나팔을 천사가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뭐가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별 하나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별은 사탄이 아니라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내려온 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 현상은, 이 모습은 바로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는 바로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황충이 나왔습니다. 황충이 무저갱의 황충이 나왔는데, 이 황충은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메뚜기로, 또 다른 부분에서는 보면 너치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황충 재앙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누구였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순자를 향하여 이 황충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황충에 대해서, 황충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 황충의 배후 세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땅을 살아가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확실한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황충의 세 가지의 특징,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번 찾아볼 때에 황충, 이 메뚜기는 바로 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황충이,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오르게 되면은 캄캄, 해가 가려울 정도로 캄캄해지고,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앉았다가 지나가면은 그 곳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래서 푸른 나무, 식물, 채소, 곡식들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바로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마리가 아니고, 이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하지만 메뚜기보다 큰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밀어닥치면은 완전히 그 지역은 황폐화되어 버린다라고 합니다. 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면 사사기 6장에서의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그 모습이 바로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사사기의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미디안은 지금으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 근처가 되죠. 거기에서부터 이 미디안 군대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 징계로 도구로 사용했는데, 7년 동안 언제 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이나 이 보리를 추수할 무렵, 딱 어느 시기냐면 4월, 우리로 보면은 4월달입니다. 4월, 5월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이 딱 그 시기에, 추수할 시기에 군대를 메뚜기같이 끌고 와서 싹 추수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래서 이 사사기의 기자가 그 미디안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오는 이 바로 밀과 또 보리 이 추수를, 곡식을 거둬가기 위해서 오는 그 모습이 바로 메뚜기 떼와. 이 미디안 군대가 한번 왔다가 가고 나면 그야말로 그 지역이, 그곳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때로 강한 군대, 큰 군대로 이렇게 상징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황충의 특징은 때를 미루는 이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파괴, 파멸자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충때가 출현하게 되어지면 모든 푸른 곡식과 식물들이 바로 초토화되어버리는 그런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연성입니다. 돌연성. 쉽게 말하면 느닷없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구약 성경 소선지서에 나홈서가 있습니다. 나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왕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멘. 여기 보니 너치가 나오죠. 그죠? 너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메뚜기를 표현하고 있고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 큰 메뚜기 떼가 바로 우리가 황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메뚜기와 같은 그런 것이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뭐 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때에 출현해서 초토화를 시킬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메뚜기의 재앙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된다. 성경을 해석할 때의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관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문학적인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이게 글로서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마치 말하면 메뚜기 떼가 실제적으로 메뚜기 떼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미디안 군대가 나타나는가 메뚜기 떼를 미디안 군대로 미디안 군대를 메뚜기 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문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학적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교리적으로 성경의 체계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또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보아야만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더 상징적인 표현, 그림 언어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학적인 그런 해석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엄청나게 잘못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되어지고 곡해되어지고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가장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세뇌시키고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하는 그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한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되는 말씀이 어떤 특정 시대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종말 시대, 지금 종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재앙의 대상이 분명히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재앙의 배후 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 배후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황충의 배후 세력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무슨 말이냐? 여기 그들에게라고 하는 말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 바코드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성령의 인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왕은 무적행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자는 라이언이 아닙니다, 그죠? 사신, 대비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왕, 이 무적행의 사자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바돈, 아볼론, 고유명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폴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폴로입니다. 아폴로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제우스의 아들이죠. 그죠? 아폴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아폴로가 그 당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폴로라고 할 때 이 아폴로 신의 뜻이 바로 뭐냐 하면 파괴자, 파멸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왕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어떤 왕을 따르고 있느냐? 역시 왕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왕은 바로 아폴로를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의 모든 황제들도 왕들도 바로 이 아폴로 신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에 이 아폴로 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 가운데 하나가 상징적인 무기가 뭐였습니까? 활이죠, 활.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이 활을 소유하고 그래서 자신이 바로 아폴로의 신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바로 강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라고 할 때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로마의 황제 위에 실제적으로 그러면 군림하는 왕이 누군가?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자, 파멸자,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 황제가 법이고 로마 황제가 모든 생사 발탈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그런 절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멸하고 또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다른 것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실제적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존재에 관해서 두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귀신이나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종교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SF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예 영적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부류. 바로 좋게 말하면은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뭐냐면 모든 일에 귀신으로 시작해서 귀신으로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조상식이 노예해서 그런다. 무슨 사건만 생기면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죠? 어릴 때에 어머니가 팥죽을 쓰면 동지 때, 그때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죠. 팥죽을 쓰면 팥죽을 창고에도 갖다 놓고, 여기저기에다 팥죽을 떠서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왜 팥죽을 저기다 갖다 놓냐고. 팥죽을 거기에 갖다 놓으면 귀신이 범접을 못 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귀신이 팥죽 한 것 때문에, 팥죽 때문에 그죠? 건접을 못 하는
그래서 보니까 저희 시골의 집은 앞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 위에도 파죽을 올려놓고 사방에다 파죽을 올려놓고 그분이 지금 권사가 됐습니다. 파죽, 어떤 또 보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파죽이 성경적이다. 왜냐면 파죽은 불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범접을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럴듯한 그런 그 말이기도 하죠. 그죠? 서양, 바로 알레고리적인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희한하게 보면 사고가 나는 곳에 사고가 납니다. 자동차 사고도 보면 그죠? 사고 나는 사고가 납니다. 강에도 보면 꼭 그게 사람들이 빠져 죽는데 그곳에 사람이 빠져 죽는. 그래서 무당들은 그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구슬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곳에 뭐라고 표면을 붙였습니까? 사고 다발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다발지. 강물에 거기 빠져 죽는 데는 그거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얕은 데 안 빠져 죽잖아요. 그죠? 갑자기 물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쏘가 되어지는 그런 곳에 수영하다가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런 곳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험한 곳이고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빠져 죽는 것이고 사고도 자동차 사고도 보면은 커브길이나 이렇게 꼭에서 교차로나 거기 위험한 그런 지역에 속도를 줄여야 하고 또 신호를 위반하고 그런데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 옛날에는 저 귀신이 있어가지고 저 맨날 사람이 빠져준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쪽에 가면은 밤에 가면 겁나는 거 귀신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머리가 죽죽죽죽하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나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진짜 광신무, 무당이 꾸당한 데 가서 보면 나옵니다. 영화도 그렇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구스를 하여튼 그 신이 내려가지고 그 작두를 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용한 그런 무당은 광고를 보니까 작두 타는 무당이라고 해요. 작두 타면 저 진짜다. 선무당은 학생들은 작두를 못 타거든요. 그러니까 선무당, 그 광신무가 실제로 작두를 타고 올라서는 그 모습을 보면은 뭐 이렇게 영화로는 뭐 이렇게 레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올라서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올라설 수 있나요? 안 되죠. 팔 날라가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올라선단 말이죠. 저도 어릴 때 제가 숙모가 무당했기 때문에 많이 봤단 말이에요. 대나무 들고 저 너치나무 위로 그냥 손도 안 잡고 뛰어 올라가는 것도 봤단 말이죠. 그게 정상적으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뭔가 있다. 그러면 막 말이 나죠. 이제 그냥 평상시 무당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딱 접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눈 부듯이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평상 그냥 처음에는 막 무당이 보다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딱 접신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니까 막 더 고개를 들고 막 손에 불이 나도록 비벼대고 그렇게 하체를 한단 말이죠. 그거 보면 저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영적인 그런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런 현상이 저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느낀다. 그러니까 뭔가 있다. 그래도 뭔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갖다 바치고 거기다가 뭘 물어보고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만약 근거냐? 성경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성경에도 분명하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심을 받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배후 세력에 대해서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배후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은 항상 파괴와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자꾸 구설을 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보면 그 사람을 정말 위하고 그 사람을 한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뭐합니까? 오늘 자꾸 100만원짜리 해서 안 되면 300만원짜리 그 다음에 500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계획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물질로도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 그 무당을 찾아갈 정도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 탈탈 털어보는단 말이죠.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그런 짓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같이 빠르게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영이 두 불의 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영보다도 크십니다. 그래서 너희 악한 영을 멸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자, 곧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이 악한 영들이 특정한 때,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때나 누구에게든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고 또 반대로 성령의 역사도 또 그와 같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실제로 보면 사탄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 머리를 풀고 피를 쭉 흐르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무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문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람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들은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한다고요?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대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오는 것들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 사탄이 귀신이 어떤 모습으로 그냥 밤에 막 나타나서 겁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속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먼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 이러한 그런 모습들은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말들은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나님 사랑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내 속에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나타나는 뭐냐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겠구나.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겸손과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저기 보면 능욕한다는 말은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은 나쁜 것이 맞는데 자랑하는 것 우리 얼마나 자랑하는 거 좋아합니까? 뭔가 좋은 뭔가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자랑하는 것도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마치 로또에 당첨돼가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수요만 가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죠? 그건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좋은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 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또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 30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사탄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속에서 수시로 어느 때나 그야말로 돌연속으로 느닷없이 어떤 때는 성령이 바로 충만했다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누가 우산을 가져갔어. 우산을 받고 갔어요. 그때 우리 해딱 돌아보는 사람들 있죠. 옛날에는 나가자마자 누가 신발을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해딱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활하는 생활 가운데 분초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바로바로 그냥 확 하거든요. 그죠? 그건 그 기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발을 갖고 신고 갖고 누가 가져갔다. 나갈 때는 꾹 차고 집에 가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실제로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뒤집어진 사람이나 집에 가서 뒤집어진 사람이나 똑같이 뒤집어진 사람 똑같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이 그러겠잖아요. 분초마다 간섭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사탄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첫째는 바로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속의 문제. 요한일서 우리가 읽었지만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진리의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의 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 무엇입니까? 귀신이요 사탄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에게 속한 것과 로마 당시에 보면 아폴로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선포한다면 복음 선포가 곧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가 갈라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인 사람, 듣고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진리의 영에 속한 것입니다. 진리의 영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받아들이지 않냐고 배척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것은 미혹의 영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증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복음을 선포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면 그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는지에 대해서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런 아니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불의와 추악과 그런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이 소속의 소속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빨리 어떻게 됩니까? 소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소속되어 있는 분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속의 문제는 실제로 보면은 주님께 집중하는 문제입니다. 집중하는.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속이요 집중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많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시간을 빼앗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미 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그런 행동들이,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즉시 우리의 소속을 바르게 하고 주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많은 가족들이 이 종말 시대에 사탄의 지배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삶을 누리며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